전통무협 무림천하 제4화 사막의 핏빛 달 모래 폭풍 속의 혈투. 서역 황궁을 떠나 중원을 향해 머리를 돌린 운가 표국의 행렬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mom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운청은 이번 비급 운송 작전을 철저히 두 단계로 나누었다. 제1단계는 서역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중원의 관문인 옥문관까지 도달하는 것이며, 제2단계는 그곳에서부터 중원 황궁까지 비급을 압송하는 것이었다. 화평공주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술탄은 이 위험천만한 제1단계의 안전을 위해 서역 황실이 자랑하는 초고수 3명과 정예무사 20명을 경계인력으로 지원했다. 이들은 중원 국경에 도달할 때까지 표국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최후의 보루였다. 서역 황실에서 파견한 3명의 초고수는 중원의 정통 무공과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기괴하고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고수인 자이드는 칠척거구에 전신이 단단한 구릿빛 근육으로 덮인 거한으로 말 한 마리의 무게에 달하는 거대한 반월형 곡돌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휘둘렀다. 그의 무공인 열풍참은 심우한 내력을 차가운 칼날에 실어 휘두를 때마다 주변의 대기를 순식간에 달구어 진공의 칼바람을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무학이었다. 그가 한 번 검을 휘두르면 뜨거운 열풍이 대지를 휩쓸며 스치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기에 그 위세만으로도 주관의 무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다. 두 번째 고수인 사미르는 전신을 칠흑 같은 검은 비단으로 감싸고 오직 살기 어린 눈만 내놓은 사내로 모래 언덕의 그림자 속에 몸을 완전히 숨기는 잠행술의 1인자였다. 그는 소리 없이 적의 등 뒤에 나타나 수천 개의 독침을 폭포처럼 뿌리는 만천 비유식을 구사하였는데, 그 침 끝에는 사막 전갈의 치명적인 맹독이 발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마주한 자는 자신이 언제 죽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모래 속에 묻혀야만 하였다. 마지막 고수이자 유일한 여인인 나디아는 마치 연기처럼 유연한 신법과 함께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은사편을 자신의 수족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그녀의 채찍은 시전자의 내력이 주입되는 순간 강철보다 단단한 강기가 서려 바위를 부수고, 힘을 빼면 비단뱀처럼 부드럽게 휘어져 적의 목을 소리 없이 낚아치는 공포의 무기였다. 나디아가 은사편을 한 번 허공에 뿌리면 은색의 궤적이 사막의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으나 그것은 곧 목숨을 앗아가는 저승사자의 손길과도 같았다. 이들 3명의 절정고수와 20명의 서역 정예병은 표국 행렬의 전후 좌우를 빈틈없이 에워싸고 철저히 감시하며 지독한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묵묵히 전진하였다. 그들의 기운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표국을 보호하는 듯 보였으나, 동시에 비급의 탐욕을 품은 내부의 배신자들에게는 언제든 목을 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운청은 이들의 든든한 호의를 신뢰하면서도 서영무공의 이질적인 강대함에 내심 경계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말고삐를 꽉 쥐었다. 자결하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사막에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을 즈음 행렬은 거대한 암석지대 근처에 수경지를 꾸렸다. 하운청의 지시에 따라 무사들은 비급이 실린 마차를 정중앙에 배치하고 나머지 수십 대의 마차를 둥글게 원을 그리며 둘러쳐 이무시 성벽을 구축했다. 마차 사이사이에는 튼튼한 가죽천막이 설치되었고 중앙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무사들은 마차 바퀴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경계하며 교대로 식사를 마쳤다. 낮의 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사막의 혹한이 수경지를 감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정적을 깰 때 하운청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였다. 밤하늘을 비추던 차가운 달빛조차 짙은 먹구름 속으로 몸을 숨겨 대지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고요하던 사막의 정적을 깨부수며 귀를 찌는 듯한 기괴하고도 날카로운 파공음이 수경지의 사방팔방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려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10여 명의 복면 무림인들이 마치 모래 땅송에 매복해 있던 악기들이 일제히 솟아난 듯 수경지의 방어선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것은 훗날 강화의 호사가들에 의해 기록될 장장 3시즌 동안이나 이어질 처절하고도 잔혹한 사막 혈투의 서막을 알리는 빛빛 신호탄이었다. 기습이다! 저는 무기를 들고 각자의 전투 위치를 사수하라!
하운청의 벼락 같은 고함이 사막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진과 동시에 거한 자이드가 말 한 장에서 솟구쳐 오르며 거대한 반어령 곡도를 뽑아들고 허공으로 높게 도약하였다. 자이드의 묵직한 곡도 끝에서 뿜어져가온 열풍참의 붉은 검기가 어둠을 잔혹하게 가르며 선두에서 달려들던 습격자 3명의 허리를 단숨에 끊어버렸다. 자이드가 패부를 쥐어짜는 듯한 웅장한 기압을 내지르자 곡도의 날을 따라 아지랑이처럼 이글거리는 지독한 열기가 피어오르며 주위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그 뜨거운 열기는 공기를 순식간에 팽창시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형의 압력을 형성하였고 주위의 모래알들을 폭풍처럼 사방으로 거칠게 흩뿌리며 적들의 발걸음을 묶어버렸다. 자이드의 거대한 곡도는 마치 사막의 분노를 형상화한 듯 붉은 궤적을 그리며 다가오는 적들의 육신을 하나둘씩 불태우고 도륙하기 시작하였다. 습격자들은 자이드의 압도적인 위력에 주춤하였으나 이내 뒤편에서 나타난 흑도 무리들이 기괴한 진법을 펼치며 다시금 수경지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비급을 향한 탐욕이 빚어낸 피비린내가 사막의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서서히 퍼져나가며 잘려나간 상체들이 공중에서 피를 뿌리며 흩어졌으나 습격자들은 감정이 거세된 인형처럼 동료의 시신을 밟고 마차 위로 기어올랐다. 수경지 서쪽에서는 3일 후의 만천 비우식이 펼쳐졌다. 그의 양팔이 기묘한 궤적을 그리자 수백 개의 은침이 폭포수처럼 습격자들을 덮쳤다. 3일의 내력이 실린 은침들은 공기를 가를 때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나아갔고 달빛을 반사하여 마치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크악! 하는 단말마와 함께 10여 명의 적이 눈과 목에 침이 박힌 채 모래바닥 위로 고꾸라졌다. 독침에 맞은 이들의 피부는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하며 혈관이 터져나갔고 폐가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 피거품을 물고 죽어갔다. 그러나 적들의 공세는 끈질겼다. 50명의 정예 암살자들은 마차바퀴를 도끼로 부수며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 전투는 수경지 내부로 번졌다. 나디아의 은사편이 밤공기를 찢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채찍은 공중에서 수십 개의 고리를 만들며 적의 사방을 포위했다. 나디아가 손목을 가볍게 튕기자 은사편은 순식간에 직선으로 뻗으며 적의 쇄골을 관통했고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서 톱날처럼 변해 적의 가슴뼈를 통째로 뜯어냈다. 뇌수와 선혈이 마차 천막을 적셨다. 운과 표국의 무사들도 결사적으로 항전했다. 조문백은 철맥권의 내공을 정권에 집중시켜 다가오는 적의 가슴을 강타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적의 흉판이 등 뒤로 뚫려 나갔고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위철록 또한 쇠훈장을 휘두르며 적의 복부를 꿰뚫고 창대를 비틀어 내장을 쏟아내게 했다. 하지만 습격자들의 수장으로 보이는 거한이 휘두르는 거대한 철퇴에 표국의 정예의 무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표국 무사 한 명의 어깨부터 허리까지가 철퇴에 짓눌려 으깨졌다. 뼈가 가루가 되고 내장이 터져나오는 참혹한 죽음이었다. 이 전투로 인해 불과 한 시즌 만에 운과 표국 무사 10여 명과 서역 정예병 5명 등 총 20명의 병력이 목숨을 잃었다. 수경지는 이미 시체와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운과 표국의 집사들은 자신들이 중원에서 쌓아온 무공이 서역 초고수들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적들의 잔혹함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깊이 주눅이 들었다. 조문백조차 자이드가 휘두르는 곡도의 위력에 내심 경악하며 침을 삼켰다. 분노한 자이드가 적의 수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자이드의 곡도와 적의 철퇴가 부딪힐 때마다 사막의 모래가 쏟아져 나오며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다. 두 고수의 내공이 부딪히는 여파로 대기가 비명을 지르듯 진동했고 주변의 천막들이 갈갈이 찢겨나갔으며 무너진 마차의 목재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자이드는 팔에 깊은 자상을 입었음에도 굴하지 않고 열풍참의 최종 초식인 태양의 심판을 펼쳤다. 칼날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의 고리가 적의 수장을 덮쳤고 그 열기에 습격자의 머리칼과 옷이 타들어가며 전신이 숯덩이가 되어 쓰러졌다. 화염이 지나간 자리의 모래는 고열에 녹아 유리처럼 반짝이며 굳어버렸다. 하운청 또한 몰려드는 적들을 향해 운과 표국의 절악인 백보신권을 토해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묵직한 내공의 파동이 공기를 압착하여 암살자들의 흉판을 함몰시켰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적들이 뒤로 날아갔으나 어둠 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살수들이 기어나왔다. 사미르는 신형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적들의 발뒤꿈치 힘줄을 뜯어놓았고, 나디아의 채찍은 달빛을 가르며 적의 숨통을 조여나갔다. 새 시즌의 혈투가 끝날 무렵 수경지 바닥은 스며들지 못한 피가 고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피 묻은 검을 챙기며 서로의 부상을 살폈지만 그들의 눈에는 가시지 않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지막 남은 습격자가 나디아의 채찍에 목이 졸려 절명하며 길었던 혈투가 끝났다. 살아남은 이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수경지 바닥은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하운청은 발을 다친 채 죽어간 부하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막에 찬 바람이 불어와 피비린내를 씻어내려 했으나 모래에 새겨진 붉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서역 초구수들의 활약으로 비급은 지켜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처절했던 전투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정적과 비릿한 피비린내뿐이었다. 생존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부서진 마차의 바퀴를 다시 끼우고 찢어진 천막을 보수하는 소리가 황량한 사막에 울려 퍼졌다.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하나하나 수습하여 차가운 모래 속에 깊이 묻어주는 하운청의 손길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보며 이 표행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집어삼킬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음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서역의 무사들은 몸 곳곳에 깊은 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은 채 말없이 주변 경계를 이어갔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이질적인 기운에 압도된 표국 무사들은 감히 말을 걸지도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숨을 죽였다. 장로 조문백과 위철록의 눈빛은 더욱 음험하게 번뜩였으며 그들은 살아남은 서역 비급의 궤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아직 가시지 않은 짙은 어둠 속에서 행돌은 다시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불과 하루 만에 20명의 소중한 동료를 차가운 사막의 모래 속에 남겨두고 떠나는 길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었다. 그러나 중원을 향한 마차 바퀴는 멈추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차축의 비명은 마치 죽어간 동료들이 내뱉는 마지막 신음처럼 들려왔으나 무정한 바퀴는 그들의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붉은 모래를 무자비하게 짓누르며 다시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모래 틈으로 스며든 선혈이 마른 바퀴살에 엉겨붙어 둔탁한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서역에서의 처절했던 작전이 마침내 피의 끝을 향하고 있음을 알리는 잔혹하고도 명확한 신호였다. 동시에 그것은 장엄하고도 서글픈 행진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들이 향하는 곳은 모래바락 몰아치는 황무지가 아니었다. 거대한 은모가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배신과 사륙이 도사리는 중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비극의 장. 하운청은 그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 스스로 발을 들이고 있음을 온몸으로 선포하고 있었다. 어느덧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들며 대지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만물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겠으나 초점 잃은 하운청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앞으로 그가 베어야 할 적들과 이뤄야 할 수많은 무인의 피처럼 붉고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다. 눈을 가늘게 뜨자 시야 전체가 핏빛 소용돌이로 변해갔다. 운가 표국의 운명과 쓰러져간 동지들의 원한을 가득 실은 마차는 그렇게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허용되지 않는 절벽 끝의 길을 향해 무겁게 나아갔다. 먼지구름 뒤로 남겨진 것은 주인 잃은 칼자루 몇 개와 바람에 흩날리는 핏자국뿐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이 파멸일지라도 하운청은 고삐를 준 손목에 더욱 힘을 주었다.